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사람을 시험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 번역할 때는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본래 원어상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셨다, 그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사람을 시험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유혹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temptation, 그런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유혹하듯이 시험합니다. 유혹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시련이 있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정금 같은 그런 신앙, 인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의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시련, 트라이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오늘은 유혹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윈 루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많은 즐거움을 준다 해도 그의 궁극적인 의도는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그 일에 가장 큰 우선권을 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련과 유혹, 이것은 헬라 말로는 같은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인품, 그 신앙적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사단은 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시련과 이 유혹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시련은 유혹이 될 잠재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상급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련을 못 이겨서 유혹의 그 시험에 걸려서 올무가 되면 파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혹은 보통 미미하게 시작한다. 아주 작은 부분에 미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만지려고 팔을 뻗치고 아주 가만히 손을 떼어본다. 그러나 떼어내려고 흔들 때 우리는 그것이 끈적거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붙어있다. 그것은 우리의 팔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다 삼킬 때까지 먹어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혹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오늘 5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i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받을 때, 받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이 유혹은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 이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유혹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끝없는 과정이고 반드시 있고 누구든지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당합니다. 시험당하는 것,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죄는 짓지 않으셨다, 죄에 빠지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성도도 최악의 죄에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혹은 당신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 전략적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그때 사단은 더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도 언제든지 이 유혹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내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이 유혹 같은 시험은 나에게 해당이 없어,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해서 결국 파멸하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임을 알아야지 하나님에게 또는 사단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모판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막기 위해 허수아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스쳐나가는 악한 생각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유일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들이 내려앉지 못하도록 마는 것이다. 여러분, 참새들이 곡식더미에 앉지 못하도록 허수아비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유혹이 우리 내 둥지 안에 자리를 틀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버려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 빼놓고. 누구에게든지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결과는 죽음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 시험은 우리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평소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줄이십시다.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와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인류의 시조,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에 끌렸다, 미혹됐다, 그 말은 그 당시 스포츠 용어입니다. 사냥꾼의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올가미에 덫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지요. 음식을 놓고 덫을 놓습니다. 그 음식을 거기다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 음식을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임수지요. 그 동물을 잡기 위한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 말은 낚시 용어입니다. 미끼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고기에게 먹이 주기 위해서 미끼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를 속여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줍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 유혹의 시험에 들게 해서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이 쾌락, 사단이 주는 이 기쁨, 죄가 주는 이 기쁨, 쾌락, 이것은 잠시 동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미끼를 물었을 때 그 미끼를 먹는 재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와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 미끼는 어떻습니까? 참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본색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금 불행해졌습니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끼를 덥석 물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끼를 물려고 할 때마다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인한 우리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끼를 볼 때 미끼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끼를 볼 때 그 미끼 속에 이 낚시 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낚싯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이, 이 낚시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줍니다. 유혹합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그 미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미끼를 물면 나는 죽는다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다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훌륭한 은혜, 완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 정말 완전한 선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완전치가 않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거기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것,
이 완전하다, 그 말은 최상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단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 인간이 주는 것의 본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블랭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은 뭔가?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미끼나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그것은 현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겁결에 덥석받은 것일수록 하찮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이 주는 것,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푼돈 받고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것은 적합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유혹받은 것일수록 올무가 되고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날 때 사단이 던지는 겉만 달콤한 미끼가 아니라 가장 좋은 최상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매혹적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토니 에반스는 이 유혹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개 조련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 앞에 생고기를 던져주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이 되지 않는 개들은 고기를 바로 받아먹는다. 그러나 조련사는 개들이 그 앞에 어떤 것이 던져지든지 간에 조련사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가르친다. 그 과정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개들은 고깃덩어리는 라고 하는 이 유혹이 바로 앞에 떨어져도 주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사단이 던지는 그 어떤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그 유혹을 따라가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개를 조련할 때, 훈련시킬 때 고깃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잘 받게 되면 나중에 도둑이 이 독약을 섞어놓은 고깃덩어리를 던져줘도 먹지를 않아요. 주인을 의식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던져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눈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미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는 예, 감사하며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한 모든 속임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리의 말씀 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 유혹 많은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제 간직하게 되면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고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단의 미끼에 속지 마십시다. 그리고 모든 정말 좋은 것, 최상품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다. 사단이 주는 것은 일순간적인 것이다. 거기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훌륭한 은혜, 완전한 선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어떤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련이든 시험이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시련과 또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그 시험에서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련을 해석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의 일순간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이 주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좋은 은사, 그 선물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어떤 시험이든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시다. 그래서 어떤 시련, 시험, 유혹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통해서 또는 유혹을 통해서 끊임없는 시험을 이제 당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적 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날 때 사람이 주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련이든 또 유혹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지 승리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